1장, 사도행전 1장. 예수님께서 부활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저희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1장 4절 또 그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그들에게 명령하셨느니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그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는 너희가 내게서 들었나니 되어 있죠. 그죠? 그 약속하신 것이 이제 사도행전 2장의 성취가 되는데요. 2장 1절입니다. 2장 1절. 2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시작. 오순절 날이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소리가 나고 그들이 앉아있던 온 집안에 그것이 가득하며 또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 각 사람 위에 앉더라.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시는 대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이제 이 내용이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사건입니다. 그죠? 그죠? 아까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명령하셨습니다. 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오순절 이전에는 결코 알지 못했던 어떤 새로운 어떤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비롯해서요, 우리 주님께서 위로자 성령님의 강림에 대해서 여러 번 약속하셨습니다. 그죠?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요엘서 2장 등등 많습니다. 성령님께서 이미 구약 성경에서 구약에서 이제 사역을 수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이후에, 그러니까 오순절이 지난 오순절 이후에 계시된 성령님의 사역은요, 완전히 새로운 어떤 요소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리해보면 첫 번째 보시면 오순절 이후에 성령님의 사역은 보편적. 그러니까 이전에, 그러니까 오순절 이전에 성령님의 사역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까지만 해도 성령님의 사역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제한되어 있었지만 이제 그때 오순절 이후에는 모든 민족들에게로, 그러니까 회개하고 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죄인들에게 퍼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순절날 이후의 성령님의 사역은 영원합니다. 그럼 구약 성도 가운데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영원히 가지지 못했습니다. 구약 시대는요. 그러니까 먼지에 불과한 사람이 이제 우리가 오순절 이후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는 사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시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게 너무 놀라운 진리입니다, 이게요. 여러분, 이제 우리 성경 신자들에게 어떤 필독서로 이제 이야기하는 책 중에 한 가지가 워치만 니의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쓰신 책 중에 이분이 쓰신 책을 3권을 추천하는데 한 가지는 좌행참이라는 책이고요. 또 한 가지가 영에 속한 사람, 스피리추얼맨이라는 책이고요. 또 한 가지가 이제 정상적인 그리스도 생활이라는 책입니다. 근데 그 정상적인 그리스도 생활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돌로 만든 성전에 거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돌들로, 그러니까 살아있는 신자들로 구성된 성전에 거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저 여러분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거처로 삼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진정으로 알고 깨닫는다면, 진정을 믿는다면 얼마나 깊은 경외심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다닌다는 사실을 가슴 깊이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걸 실제로 믿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실제로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성령님께서 그들과 함께 있겠고, 그 성령님께서 그들 속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되게 자연스럽게 이제 받아들이지만, 사실 이 말씀은 이전 시대와 비교했을 때 참으로 놀라운 사건이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항상 우리 가운데 내주하는 그 사실. 놀라운 사실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다면. 그렇죠? 그래서 한번 하나님께서요, 우리 속에 계시다는 사실이 뭘 의미하는지 한번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오순절 성령님의 사역은요, 완전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새로운 사역은요, 모든 구원받은 죄인들로 하여금 은혜 안에서 살게 하고, 모든 일에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고, 예수님처럼 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인해 볼까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 고린도후서 3장 18절 보시면 그러나 우리는 다 가리지 않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으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렀나니 이것은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주의 영으로.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보시면 오직 은혜 안에서 자라고 우리 주 곧 구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곳에서 자라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완전케 하는 거예요. 모든 선언에 있어서. 여러분 올림픽 그 육상 경기에서 5종 경기가 있어요. 멀리 뛰기가 있고 투창, 200m 경주가 있고 뭐 투원반이 있고요. 1500m 경주를 하루에 해서 총 득점을 겨루는 경기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잘해서 좋은 성적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신앙생활을 5종 경기에 비유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믿음을 뿌리로 해서 우리의 개인적인 삶, 가정생활, 교회생활, 직장생활, 사회생활에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내용이 에베소서 5장, 6장에서 또 골로새서 3장, 4장에서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요, 우리가 조직 신학에도 적용할 수가 있어요. 제가 그동안 이제 만나본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온통 모든 관심이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뭐 제스위트 여기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모든 것을 구원에만 집중합니다. 구원. 거의 매주가 구원에 대한 말씀만 합니다. 구원에만. 어떤 사람들은 모든 관심이 요한 계시록에만 있어요. 종말론에만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언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요. 이거 안타까운 일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할 것이다 말씀하시죠. 우리에게 모든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모든 말씀이 다요. 그런데 어느 한 가지만 파는 모습 이게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리에 있어서도요. 균형적인 성장이 필요해요. 그래서 뭐 성경론, 신론, 기독론, 성령론, 구원론, 뭐 교회론, 천사론, 마귀론, 성막론 등도 많잖아요. 그죠?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뭐 종말로만 집중한다. 이건 하나님 보시기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곤란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성경론 이런 모든 조직신학 교리에 있어서 골고루 60점, 70점 맞는 것이 종말론은 100점, 성경론은 20점, 기독론은 20점. 이거보다 나은 겁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서요, 제가 이제 오전에 설교하기 전에 항상 이제 성경으로 세상 보기라는 걸 항상 한 10분 정도 이제 했었어요. 이게 이제 원래 러커 목사님이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일들을 가지고서 이제 성경을 가지고서 이제 분석한 글들이거든요. 그죠?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이걸 한 1, 2년 했었는데 하니까 굉장히 좋아하세요, 다들. 너무 좋아요. 오히려 제가 주일날 오전 설교하는 것보다 이 성경으로 세상 보기를 듣기를 원하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제가 그냥 가끔 하지 지금 매주 하지는 않습니다. 매주 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그런 거 보여드리면 뭐 어떤 뭐 음모에 대한 거, 세계 정보에 대한 거, 뭐 짐승의 표와 연관된 거, 또 세계 정보에 대한 거, 뉴월드 오더에 대한 거, 뭐 제스위트에 대한 거, 뭐 블랙pop에 대한 거, 뭐 화이트pop에 대한 거 되게 많거든요. 너무 많거든요. 또 뉴에이지에 대한 거, 또 이제 여러 가지 연예계에 있는 여러 가지 또 뉴에이지 요소 이런 것들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 하다 보면 사람들이 정말 집중을 잘하다가 갑자기 성경 찾겠습니다. 딱 그러면 갑자기 굉장히 좀 이런 것 같아 있어요. 이런 어떤 그 희한한 걸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서에 말씀하시면 여러 가지 이상한 교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이상한 걸 되게 좋아해요. 우리는 저기 정상적인 음식을 먹어야 돼요. 정상적인 음식을요. 그죠?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우리가
한쪽에만 치우쳐서 그 분야에서만 전문가 되는 것? 그런 것보다는 골고루 좀 성장하는 게 좋다는 거죠. 균형적인 성장.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식신학 뭐 성경론도 시작해 왔는데 딱딱해요. 원래 주식신학 과목이 딱딱합니다. 성경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교리이기 때문에 딱딱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번 정리를 해두지 않으면 속기 쉽습니다. 많은 교리의 어떤 풍조가 있기 때문에 흔들리게 돼요. 여러분 시내 나가보세요. 나가보시면 이단들 되게 많습니다. 그죠? 되게 많거든요. 그 사람들과 상대하려면 교리적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넘어가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답변을 못하면. 그래서 교리적으로 딱딱하지만 잘 정립해두지 않으면 이게 그때 그거였지. 그러니까 성경을 보여줄 수 있어야지. 그죠? 무장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영어로요. 라이프는 뭐 인생도 되고 생명도 되고 뭐 삶이란 뜻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와 주님을 믿는 순간 그분의 라이프,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이게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 생명이 들어왔다면 그 생명에 걸맞는 라이프 스타일이 나와야 돼요. 라이프 스타일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꾸 옛 생명만 나와 자꾸. 이 문제라는 거죠. 그죠? 만약에 그 사람 믿으면 되게 좋은데 믿으면 되게 좋아. 이런 말을 주위 사람들부터 듣는다면 이건 좀 회개할 일입니다. 아니면 우리가 교회 생활만을 신앙생활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생활, 아무도 보는 이가 없을 때 뭘 하는지, 개인 생활, 가정적으로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좋은 아버지가 되고 있는지, 사회생활, 직장생활, 그죠? 이런 정해진 질서 안에 순종하는 가운데 어떤 그리스도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 여러분, 순종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순종이요. 이런 분 있으시지 않아요? 동심대교회 계신 어떤 분들은 그래요. 굉장히 이제 열심히 계신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으신 거예요. 나는요, 하나님께만 순종하지, 다 사람에게 순종하지는 않습니다. 웃기는 얘기예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께만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위에 있는 권세에게 순종하라. 장로에게 순종하라. 복종하라.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서로에게 복종하라. 이건 사람에게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지 사람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되시거든요. 나는 목사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맞는 얘기예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면 그 목회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아닌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질서가 있고 또 직장에서도 질서가, 내 위에 있는 상사가 있잖아요. 보스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정해진 질서에 있는 이 질서를 깨기 위한 변명과 핑계로 하나님을 들먹거리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좋은 남편이 되고 좋은 아내가 되고 좋은 직장인이 되고 좋은 사회인이 돼야 되는 겁니다. 성경이 원하는 게 그거예요. 그죠? 근데 그러한 삶을 위해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에베소서 5장에 보시면 주님께서 명령하시잖아요. 술 취하지 말라. 거기 과도함이 있다. 오직 너희는 성령으로 충만하라. 명령하시잖아요. 그 성령 충만을 말씀하시면서 바로 뭐가 나오냐면 이제 영적인 삶이 나와요. 시와 찬송과 영적인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고 나서 가정생활이 나오고 부모로서 어떤 자녀 양육이 된 것이 나오고 또 사회생활 막 나오잖아요. 이게 다 성령 충만의 물과 흘러가는 거예요. 다 이게요.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소스가 없이 좋은 남편 된다? 좋은 직장 된다? 불가능한 겁니다. 안 돼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가정생활도 직장생활도 자녀영역도 잘 될 수 있는 거지. 이걸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성령님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을 이렇게 인도할 성령님을 여러분들 알지 못하면 그만큼 손실이 큰 겁니다. 그렇죠? 이게 우리 영적인 삶의 비결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따르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런 삶의 오종 경계에서 분명 좋은 열매를 맺을 거라는 사실이죠. 그 다음에 이제 B번, 오순절의 연대를 보세요. 이 오순절이 영어로 펜티코스트입니다. 이 펜티코스트. 그죠? 이게 50일 뜻합니다. 50. 레위기 3장에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 7명들 가운데 이제
네 번째 명절입니다. 한번 레위기를 한번 볼게요. 레위기 13장. 레위기 23장. 나중에 조직신학 그 강의 시간에 한번 레위기도 강의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저희 교회에서 지금 레위기를 강의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저희도 굉장히 좀 은혜롭고요. 지금 레위기 한 23장까지 왔는데 저희들도 그래서 한번 조직신학 시간에도 한번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고요. 레위기 강의 같은 것도 그죠? 여기 23장에 보면 일곱 명절이 나옵니다. 주님의 일곱 명절. 이게 레위기를 좀 다루는 분들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제가 성경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 다 보면 많이 다루셨어요. 뭐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뭐 요한복음, 계시록 되게 많이 다 다루셨어요. 요마서부터 해가지고 그죠? 그래서 다들 많이 듣고 계신데 다 많이 듣고 계신데 또 같은 거 할 수도 없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레위기를 저도 공부하게 됐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좋아요. 여기 이제 23장에 보면 이제 주님의 일곱 명절이 나와요. 이 일곱 명절은 경륜상으로 갈보리에서부터 시작해서 다가오는 영원까지 하느님의 타임 테이블이, 그러니까 시간표가 펼쳐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레위기 13장은요, 구약의 어떤 장들보다도 훨씬 더 많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언적으로. 여기 보시면 23장에 보시면 보세요 한번. 23장 1절 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거룩한 집회로 선포할 주의 명절들에 관하여는 이것들이 곧 나의 명절들이니라 하면서 이제 일곱 명절 쭉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 명절들이 누구의 명절들입니다. 누구의 명절들? 나의 명절들. 그 위에도 누구의 명절들? 그렇습니다. 주의 명절들입니다. 주의 명절들. 그 다음에 또 나의 명절들. 야, 이 명절들은요 거룩한 날들이었습니다. 거룩한 날이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신약 성경에 오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이 명절들이요 인간에 의해서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위선의 명절들로 타락되어졌음을 보게 됩니다. 특히 우리는요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음을 볼 수 있습니다.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보세요. 요한복음에 보시면요 주님의 명절들이 여기 잡으시고요. 23장 잡으시고 주님의 명절들이 아닌 유대인의 유월절, 유대인의 명절, 유대인의 장막절 이런 표현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확인만 해볼게요. 요한복음 2장 13절. 요한복음 2장 13절. 여기 보시면 2장 13절 유대인들의 유월절이 가까이 오매 유대인들의 유월절이 가까이 왔다고 있습니다. 그죠? 또 5장 1절. 요한복음 5장 1절. 이 일 뒤에 유대인들의 명절이 있어서 그죠? 7장 2절 보세요. 7장 2절. 이제 유대인들의 장막절이 가까이 왔으므로 이런 말씀 되게 많아요. 요한복음에요.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11절에 보시면 주의 유월절 이라고 불러야 마땅한데 어느덧 이 명절이 타락해서 유대인들의 유월절로 바뀌어 있다는 겁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대단히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을 때 주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주님의 명절을 지켜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유월절을 이제 지키게 하시면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은 더 이상 주님의 명절을 지키지 않고 자신들의 명절을 지키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죠? 이 내용이 되게 많아요. 주님의 명절이 유대인들의 명절로 바뀐 거예요. 이와 비슷한 예가 바로 이제 다음 달이면 보게 되는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리스마스. 또 이스터 부활절도 있어요. 부활절. 크리스마스는요, 예수님의 명절, 예수님의 출생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날이라고 하죠, 사람들은. 또 부활절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날이라고 합니다. 그럼 제가 크리스마스 부활절의 기원에 대해서 여기서 지금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이 두 날은 모두 성경이 아닌 이방 종교에서 가져와서 기독교와 접목된 거예요. 이게 천주교잖아요. 그죠? 접목된 겁니다. 이유에 어떻든지 간에 사람들은요, 이 두 날을 통해서 예수님의 출생과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축하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이 그 두 날을 보내는 방식을 보면 예수님은 중심에서 사라졌습니다. 크리스마스에 주님이 안 계세요. 안 보여요.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정한 명절들과 주님의 명절은 다른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 주님의 명절을 완전히 변개시켜 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유대인들이 즐기는 명절에는 주님의 흔적조차 찾아보기 힘들었다는 사실이죠. 한번 이사야서 1장 가볼까요? 이사야서 1장.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훨씬 전에 주 하나님께서는 이미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 1장.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 이 당시에 위선적인 그런 그 예배에 대해서 주님께서 지금 책망하시는 내용인데요. 뭐 달진 않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11, 12, 13절은 뭐 집에서 읽어보시고 14절만 있죠. 14절. 내 혼이 너희의 월삭이란 말은 매달 첫째 날입니다. 첫째 날 월삭과 정한 명절들을 미워한다. 그러니까 너희의 월삭과 너희가 정한 명절들을 미워하나니 그것들이 내게는 괴로움이니라. 그것들을 감당하기에 내가 지쳤느니라. 말씀하시네요. 왜냐하면 너희들이 정한 명절들은 더 이상 주님의 명절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모임, 거룩한 집회로 시작된 것이 사람들이 어떤 세속적인 모임으로 변화해졌던 거란 사실이죠. 이게요. 사람 중심으로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바뀐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성경 신자로서 우리도 혹시 매너리즘에 빠져서 기계적으로 아주 습관적으로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하나님 안 받으십니다. 그걸 안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경배,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상실된 경배, 혹시 마음이 빠진 속이 빈 예배를 드리는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항상 우리는 깨어서 자신을 돌아봐야 한답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도 유대인들은 계속 명절을 지켰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곳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7 교회 가운데 마지막 교회가 라오디케아 사람들의 교회죠. 라오디케아 사람들의 교회예요. 에베소에 있는 교회, 서머나, 버가모, 두아드리아, 사데, 필라델피아 교회입니다. 근데 마지막 주님의 재림 직전에 있는 마지막 교회의 모습은 라오디케아 사람들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돼야 되는데 사람들의 교회가 됐다는 거죠. 인본주의예요. 인권이 중시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죠? 사람들의 교회. 마지막 교회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 라오디케아 사람들의 교회의 모습은 주님께서 어디 계셨습니까? 교회 문 밖에 계셨습니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고 있다. 문 열어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한번 이런 분에서 한번 좀 잘 자신을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죠? 이게 시간이 오래되다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처음 내가 구원받고 첫사랑에 뜨거울 때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어떤 그런 것들이 너무나 감격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1년, 5년, 10년, 15년, 20년, 30년 되다 보면 다 그게 그거야 하면서 이게 아주 쩔어가는 모습. 그죠? 다 좀 다니면 알 거야. 이런 분위기죠? 안 됩니다. 우리는 매주 주님의 어떤 오심을, 주님과 만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 열망,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마음속에 항상. 갈망. 하나님에 대한 갈망. 그죠? 여기 다시, 레위기 23 다시 가보세요. 23장. 여기 이제 23장에 보시면 7이라는 숫자가 적어도 18번이나 나와요. 7, 7이라는 숫자가요. 18번. 야, 7이라는 숫자가 이제 그 수략에서 완성이라는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계시록에서처럼요, 이 7이라는 숫자가 레위기 23장에서 반복되어 나와요. 안식일은 7번째 날입니다. 그죠? 또 오순절은 77절로 불립니다. 77절. 왜냐하면 7번의 안식일 그 다음 날이기 때문에 이게 오순절입니다. 그리고 7번째 달에는 3개의 명절들이 있습니다. 그죠?
요거 명절에 대해서는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시험 문제 안 나올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이게. 일곱 명절을 쓰시오도 하든지, 일곱 명절의 의미를 쓰시도 할 수 있어요. 예? 중요합니다. 일곱 명절입니다. 일곱 번째 날에는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이 있어요. 또, 레위기 25장에 가시면, 안식년, 희년이 나오는데요. 다 일곱이라는 숫자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교절과 장막절에는 7일을 보내야 합니다. 7일 보내야 되죠. 그죠? 야. 그러니까 또 7개의 명절들은요. 처음에 4개와 마지막 3개의 두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우리는 현재 4번째 오순절과 5번째 나팔절 사이에 많은 시간적 간격이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그 기간은 바로 지금 이 시대, 교회 시대를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그 나머지 3개의 명절들은 다가오는 미래의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다루실 것인가를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교재 프린트 보시면 6월절, 1월 14일. 의미는 뭐예요? 6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그죠? 무교절. 6월주가 바로 연결됩니다. 연결돼요. 1월 15일 7일 동안 시작되는데, 이거 뭐예요? 구원받은 크리스찬들이 자신의 삶에서 죄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양식으로 삼는다. 하나님과의 교제. 한번 레위기 3장 볼게요. 레위기 23장 6절. 우선 5절에 보시면 첫째 달 14일 저녁은 주의 유월절이요. 그 다음 같은 달 15일은 주를 위한 무교절이니 그 다음 너희는 반드시 이래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을 것이요. 첫째 날에는 너희가 거룩한 집회로 모이고 그날에는 아무 운동도 하지 말 것이며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6월절과 무교절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로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6월절을 지나면 뭐예요? 바로 무교절인데 무교절 동안 뭐라고요? 어떤 빵을 먹으라고요? 누룩 없는 빵을 먹으랍니다. 누룩은 신약성경에서 악, 거짓, 교리, 죄를 상징합니다. 이 절기는 뭐예요? 6월절 어린 양으로 구원받은 크리스찬들이 이제 삶에서 죄와 거짓 교리를 제거하고 이제 생명의 빵을 먹는 것을 그려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혼동해서는 안 돼요. 6월절과 무교절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요? 죄를 제거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없습니다. 먼저. 그러니까 순서가 먼저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다음에 이제 무교절이 와야지 무교절이 돼야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게 신학적으로 좀 이제 되게 시끄러운 주권론적 구원이라는 거예요. 주권론적 구원론. 뭐냐면 이게 예수님을 나의 구원으로 믿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그분이 나의 삶에 있어 주인이 되셔야만 된다 하면서 담배를 끊어야 하고 술을 끊어야 되고 뭔가를 끊어야만 구원받는다. 이게 바꿔놓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 죄악 가운데 태어났고 죄인인 사람이 그다 끊을 수 있습니까? 끊을 수 없죠. 끊을 수 있게 만드신 분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많이 걱정하잖아요. 내가 구원받으면 담배도 끊어야 되고 구원받으면 술도 안 마셔야 되고 구원받으면 뭐 이러는 거잖아요. 이게 지옥 가는 리스트입니다. 두려워하는 자들과. 뭐가 두려움이 있어? 내가 믿음이 혹시 이게 두려움이 있는 거죠 이게. 예? 걱정하지 말아야 되죠. 그죠? 구원받게 되면 끊어지게 돼요. 구원받기 전에 미리 끊어야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게 6월 순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죠? 그죠? 만약에 이게 반대가 되면 이건 종교적인 개혁일 뿐이지 거듭남은 아닙니다. 그죠? 6월절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죽으셨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후에 그 죽으신다는 사실을 근거로 해서 주님과 교제를 계속 유지하는 거죠. 그죠? 6월절 우리 순서를 주목해 보세요. 그 다음 이제 초실절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합니다. 왜냐면 여기 23장에 보면요. 17에 보시면 수확물의 첫 열매 한 단, 밑줄. 수확물의 첫 열매 한 단을 가져가라 말씀하십니다. 첫 열매. 고린도 전서 15장에 보시면요. 20절부터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열매. 근데 여기 보시면 수확물의 첫 열매 한 단이네? 뭔가 복수의 개념이 있네요? 그런데 부활장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라고 할 때도 거기도 first fruit S가 붙어 있습니다. 복수가 되어 있어요. 뭐냐면 주님께서
부활했을 때 구약 성도들도 같이 연관되어 있거든요, 같이. 이도 굉장히 많은 구절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 찾지는 않겠습니다. 어쩌거나 구약 성도의 많은 부분이 부활했거든요.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어쩌거나 이 소설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요, 그 이후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추수가 있을 것을 암시하는 겁니다. 바로 우리를 가리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보세요. 이제 오순절 보시면 15절 보시면 너희는 너희를 위해 그 안식일 다음 날, 주의 첫날입니다. 안식일 다음 날, 곧 너희가 요제헌물에 단을 가져온 날부터, 초실절입니다. 그때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을 채우고, 그러니까 7 곱하기 7, 사식부일을 채우고 7째 안식일의 다음 날까지 50일을 세워서 새 음식 헌물을 주님께 드릴지니라. 그래서 이게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그러니까 여러분, 오순절은 항상 주의 첫날에 해당합니다. 왜냐하면 안식일 다음 날이니까. 주 첫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주의 첫째 날에 탄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첫날,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교회가 주의 첫날 모일 때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있는 거고 교회의 생일을 축하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명절은 7.7절도 불리는 겁니다. 7.7절.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믿는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침례를 주셨습니다. 성령 침례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활 후 50일째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이 이유는 왜 하냐면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성령의 모든 것이 다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하느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일하셨다는 사실. 그렇다면 남아있는 예언적인 사건을 다 하느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이실 겁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은 놀라우신 분이세요. 인류 역사의 처음과, 그러니까 인류 역사의 과거, 현재, 미래를 미리 기록해 놓으시고, 미리 기록해 놓으시고, 성취해 나가시는 게 역사예요. 우리는 역사 그러면 2017년 오늘까지 역사밖에 모르잖아요. 근데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을 중심으로 한 인류 역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pre-written, 미리 기록된 책이 성경책이에요. 이 성경은 역사적인 책이라는 거죠. 책. 그죠? 그래서 그 기록된 대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성경을 한 손에 잡고 또 다른 한쪽에 신문을 들고 보시는 거예요. 터키가 러시아와 가까워지고 있네? 이거 에세 38장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종종. 그죠? 이런 여러 가지 나오는 일들 하나하나가 다 최근에 또 문신과 같은 표가 나왔네? 야, 희한하다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 짐승의 표 그러면 항상 우리가 뭐 이제 최근 들어서 어떤 분들은 베리칩 짐승표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계열 13장에 보니까 오른손 안에, 그러니까 이제 안 들어가는 게 베리칩이겠구나. 그래서 내가 아이고 참 걱정입니다. 그래서 내가 계열 12장에 보시면 오른손 위에도 있다고, 어퍼도 나온다고. 그러니까 안과 위, 인과 어퍼를 만족시키는 것은 문신 같아, 문신. 왜냐면 성경에서 항상 표할 때 마크가 나와, 마크. 항상 미적, 눈에 보이는 거거든요, 항상. 근데 들어가면 안 보이잖아.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이제 그 광명사거리, 광명에 살잖아요, 제가요. 광명사거리에 이제 점심 때 밥 먹으러 잠깐 나왔다가 광명사거리에서 열심히 전도를 해요. 막 소리 지르면서, 나는 비사람인가? 가봤더니 베리칩 전하고 있어, 베리칩. 절도 다시 만나면 막 전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이 사람은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물론 베리칩이요. 짐승의 표로 가는 어떤 과정이 있긴 있죠. 있는데 베리칩은 짐승의 표가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어쨌거나 눈에 보이는 거가 되고, 어펀과 인을 만족시키려면 최근에 나온 문신과 같은 게 괜찮은 것 같아요, 문신. 문신이면 안 위가 다 커버될 수 있잖아요. 몰라요. 그리고, 그러니까 짐승의 표라는 것도요,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는 사람이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고 표를 받은 자. 반복되어 나와요. 지금 짐승이 있어 없어 지금요? 없잖아요. 지금부터 뭐 베리칩 인생을 하면서 막 지금 막 받으면 지옥 간다 이런 얘기 하는 거 자체가 이거는 하나님 말씀 바로 나누지 못하는 거죠. 그죠? 하여튼 제가 뭘 하게 이해가 나왔죠? 하여튼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계획하신 시간표에 따라서 일하신다는 사실. 그죠?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근데 여기 오순절날요, 새로운 음식 헌물을 드리십니다. 새로운 음식 헌물. 이게 뭘 것 같으세요?
음식 건물이 교회예요, 교회. 왜? 그날 교회가 탄생했으니까. 근데 여기 보세요, 한번 23장 다시 보세요. 여기 23장. 23장. 여기 이제 16절에 보면 새 음식 헌물을 주님께 드리라고 하는데 17절 보세요. 너희는 너희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흔드는 빵 2개, 빵 2개 밑줄, 빵 2개를 가져올지니 그것들은 고운 밀가루의 밑줄, 별표, 누룩을 넣어 구운 것이요 주께 드리는 천 열매니라. 신약성경에서 교회도 천 열매로 언급되어 있어요. 교회도. 근데 누룩을 넣어 구운 것이다. 누룩에다가 빨간색 볼펜으로요. 빨간색 형광펜으로 별표를 치세요. 이건 되게 중요한 겁니다. 야, 희한하네, 그죠? 그러니까 오순절날 새로운 음식 헌물을 드리는데 그것은 교회를 대표합니다. 그죠? 교회는 뭔가 새로운 겁니다. 왜냐면 교회를 성경에서 뉴맨, 새로운 사람이라고 언급되어 있어요. 새로운 사람. 새 음식 헌물은 새 사람, 새 교회입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에 누룩을 넣는다는 사실, 음식 헌물에. 죄를 상징하고 악을 상징하는 누룩이 헌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것은 다른 어디를 보더라도 헌물로 들어가서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기는 예외입니다. 두 덩어리의 빵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뭐냐면 새로운 음식 헌물은 두 덩이의 빵으로 이루어지는데 이건 유대인과 이방인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한 몸, 한 빵, 교회 안으로 침례받는 것을 상징합니다. 성령 침례. 한 몸, 한 빵. 근데 누룩을 넣도록 하는 것은 왜 그럴까요? 오늘날 지상에 있는 교회 안에 죄와 거짓 교리가 있다는 사실을 예증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죄가 있다는 겁니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책에 보면 책 제목이 완벽한 교회는 없는가라는 책이 있어요. 아마 이분은 자기가 섬기는 교회가 완벽한 교회인 것처럼 얘기하시는 것 같아 느낌이요. 근데 완벽한 교회는 있어 없어요? 이 땅에요. 없습니다. 왜? 이 말씀은 따르면 없어요. 다 죄가 있거든요. 있습니다. 없어요. 죄가 없습니다. 다 죄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적 이 땅에는 완벽한 교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죄가 있구나. 죄가 있구나. 그러니까 구원받은 죄인들이 모여서 한 몸을 이루는 곳이니까 이 교회예요. 교회입니다. 아마 2, 3년 된 것 같아요. 2, 3년 전에요. 미국에서 가장 큰 영향력이 있는 애플이라는 회사가 있죠. 그죠? 그 애플이라는 회사의 CEO가 팀 쿡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팀 쿡. 이 사람이 자신이 이제 게이, 동성 연애자임을 공개적으로 커밍 아웃을 했습니다. 그 사람은 게이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자기의 어떤 스토리를 썼는데 자신이 게이라는 사실이 자랑스럽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자랑스럽답니다. 더 웃긴 것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야, 크레이지네, 크레이지. 미친 거 아니야. 막, 이런 되는 거예요. 선물이래요, 그게. 그걸 읽을 때요, 예레미야 6장이 떠올랐어요. 사람들이 자신의 가증한 죄를 자랑스러워하고 그 죄를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구원의 소망이 없습니다. 죄를 부끄러워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는 소망이 있는데 자랑을 하고 있어요, 그걸 오히려요. 구원의 소망이 없는 거죠. 또 미국에서는 이제 아마 작년인가요? 가장 큰 장로교단이요, 동성 간의 결혼을 또 허락했습니다. 또 하나 뭐예요? 최근에 지금 낙태와 연관돼서 청와대에 청원 듣고 있죠. 보셨어요? 지금 23만 건이 들어갔대서 응답을 안 할 수가 없대요. 근데 여론조사를 하니까 51%인가요? 54%인가? 둘 중 하나예요. 51%, 44%가 낙태를 찬성합니다. 30%가 반대한다는 그 뉴스를 봤어요. 청와대가 뭐라고 하든 대법원이 뭐라고 하든 죄입니다. 그건 다 죄예요. 죄요, 죄. 심지어요, 미국에서 가장 큰 장로교단이요, 낙태해서 실패한, 그러니까 낙태하다가 실패할 수도 있어요. 실패해서 태어난 아이가, 살아서 태어난 거예요, 아이가. 이 태어난 아이를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투표를 했습니다. 근데, 노로 결정을 했어요. 보호할 필요가 없다라는 결정을 내렸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비정상이 정상으로 인정받는 시대가 오늘날입니다.
오늘날은요, 성경을 가지고 죄라고 이야기하면 그게 죄가 되면 죄가 가득한 시대가 오늘날이에요. 아주 이상한 시대에 살고 있어, 우리는요. 그죠? 거꾸로 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기독교 국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많이 돌려버린 국가가 되어버렸습니다. 동성애도 합법화됐잖아요. 그죠? 오늘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런 누룩을 얼마나 많이 보고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도 누룩이 있어요. 진리심리교회도 누룩이 있습니다. 베델심리교회도 누룩이 있어요. 다 있습니다. 왜? 로마 실정에 보니까 우리의 육신 안에 죄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육신 안에.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어떠한 누룩도 존재하지 않게 될 날이 옵니다. 그날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그날입니다. 우리의 소망, 복된 소망이죠. 그날이 되는 순간 죄의 존재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그죠? 조금만 더 견디세요. 조금만 더 싸우세요. 죄와 싸우기 위해서 피난 노력 하시라는 거죠. 그죠? 너무 쉽게 질리지 마시고요. 뭐 자백하면 되지 뭐. 이게 굉장히 좀 아주 그냥 웃기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실제로 죄를 지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누가 그런 거 하더라고요. 막 유혹이 밀려와. 그러니까 뭐 눈으로 봤어. 이 눈으로 보면 마음속에 러스트, 욕심이 생기잖아요. 욕심이 생기니까 죄를 져요. 그죠? 죄를 짓게 되면 죄의 싹슨 나중에는 사망이 오는 거. 이게 순서거든요, 순서예요. 그런데 이런 러스트가 생길 때 이걸 말씀의 필터에서 차단시키는 사람이 영적으로 좀 성장한 사람이에요. 이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근데 성령을 소멸시키고 육신으로 따라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징계하시겠죠, 이제. 양심은 더러워지고요. 그죠? 근데 그때 마귀는 어떤 속임수가 뭐냐면, 죄. 자백하면 되잖아. 이런 얘기. 속지 마세요. 이상하게 요즘은 이런 그리스도인의 어떤 군사라서 전쟁하는 전투 이런 정신이 없어. 크리스찬들이. 그냥 어쩔 수가 없었다고. 죄의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한번 싸우다가 패배하는 게 별로 안 보이고 그냥 어쩔 수가 없는 이런 것만 많이 얘기하잖아요. 이게 현장성 떨어진 것 같은 느낌. 그죠? 어쨌거나 이게 오순절 이후로는요. 이제 절기가 없는 긴 공백기가 있어요. 롱갭이 있다는 거죠. 1월 달에 새 절기가 있고 7월 달에 새 절기가 있고 그 사이에 오순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과 이제 7월 이제 있을 앞으로의 새 절기 사이에 이 긴 간격은 뭘 의미한다고요? 교회 시대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지금 어떤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기 때문에 온 세상으로 디아스포라가 흩어져 버렸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스라엘은 현재 성전도 없고 제사장도 없고 희생제물이나 왕도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호세 3장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이제부터 이스라엘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미래가요.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게 이제 이스라엘의 미래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나팔절. 한번 보세요. 레위기 23장 보시면 23절.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째 날을 안식일로 삼을지니 이날은 나팔들을 불어 기념할 것이요 거룩한 집회 날이니라. 너희는 그날에 아무 운동도 하지 말고 오직 불로 예비하는 헌물을 주께 드릴지니라. 이게 바로 유명한 나팔절입니다. 나팔은 나팔을 불어서 기념하고 거룩한 집회 날입니다. 거룩한 집회. 나팔절은 7월 1일입니다. 영적입니다. 영적으로 말했을 때 이것은 교회의 휴거를 보여주지만 교리적으로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땅으로 모으시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그거 적어놓으세요.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31절까지 적어놓으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예수님을 불쌍하고 거부했기 때문에 전 세계 흩어져 버렸잖아요. 근데 마지막 날 때 그들을 다시 땅으로 모으실 거라는 예언입니다.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명절은 교리적으로 이스라엘과 연관된 것이지 교회에 적용되는 거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교리적으로 나팔절을 교회 휴거와 연관시키더라고요. 아닙니다. 교회의 휴거는 교회 생일에 오순절과 연관되어 있지 나팔절이 아닙니다.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솔로몬의 아가시에 보시면 교회가 휴거되는데 겨울도 지났고 봄이 오잖아요. 오순절이 봄이거든요.
그죠? 이 나팔절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땅으로 모으시는 내용들을 우리에게 예언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속죄일. 여기 26절에 보시면, 속죄일 보시면요. 7월 10일이에요. 7월 10일. 여기 27절에 보시면, 또한 이 일곱째 달의 10일은 속죄일이니 그것은 너희에게 거룩한 집회 날이 되리라. 너희는 너희 혼을 괴롭게 하며, 밑줄, 너희 혼을 괴롭게 하며 불로 예비한 헌물을 주께 드리고 중개하십니다. 그죠? 29절, 어떤 혼이든지 그날에 괴로움을 당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백성 가운데서 끊어지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32절에 보시면, 그러나 너희에게 안식한 안식일이니 너희는 너희 혼을 괴롭게 하고, 밑줄, 너희 혼을 괴롭게 하고. 그러니까 이 속죄일은 뭐냐면 혼을 괴롭게 하고 모든 일을 중단하는 겁니다. 안식하는 거예요. 이거 뭐냐면 주님 오시는 그날 환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고 거부했던 메시아를 보면서 정결케 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12장부터 11장 12장. 속죄일은 뭐냐면 예언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요, 자신의 땅으로 모인 후에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거부했던 메시아를 보게 될 겁니다. 그때 자기의 죄를 민족적으로 회개하게 될 겁니다. 이게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한번 스가랴서 보세요. 구약성경 마지막에 말라기죠. 말라기 바로 앞에가 스가랴서입니다. 스가랴서 12장 10절. 스가랴 12장 9절. 이게 혼을 괴롭게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9절. 또 그날에 뭐예요? 환란입니다. 환란 때입니다. 그날에 내가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모든 민족들을 멸하려 하리라. 환란 끝입니다. 10절.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주민들 위에 은혜의 영과 간구하는 영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곧 자기들이 찌른 나를 바라보고, 이 나가 누구예요? 8절에 보시면 그들의 주 LORD 대문자예요. 여호와입니다. 그들이 찌른 나를 바라보고, 누가 찔림 당하셨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여호와시구나. 예수님 여호와신 거예요. 그들이 곧 자기들이 찌른 나를 바라보고, 사람이 자기 외아들을 위하여 애곡하듯 그를 위하여 애곡하며, 사람이 자기의 처음 난 자를 위하여 쓰라리게 슬퍼하듯 그를 위하여 쓰라리게 슬퍼하리로다. 이게 속죄일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민족적으로 회개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3장 1절.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기 위한 셈이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의 거주민들을 위해 열린다고 되어 있죠. 이게 실제 셈이 열려요. 문자적으로. 에스겔서 47장에 보시면 성전 동쪽 지방 문에서 물이 흘러나옵니다. 실제요. 아니,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지방 문에서 물이 흘러나오니까 이거 부실공사 아니냐고. 제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아침마다 우리 그 막내가 이제 8시만 되면 눈 뜨고서 이제 TV를 트는데 무슨 생방송 뭘 봐요. 맨날 집안 문제에 대한 거 나오는데 항상 부실공사, 물 새는 것만 나와요. 이거 그 부실공사가 아닙니다. 이거는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 진짜 샘이 열리는 거예요. 여기 실제 문자적인 거예요. 그 샘이 열려서 지금 자기의 죄를 씻게 되는 겁니다. 이 속죄일입니다. 속죄일. 그러니까 이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애통하는 날이 될 것이고 어린 양의 피로 정결케 되는 날이 될 겁니다. 즉 나팔절 중에 흩어진 민족이 다시 모아질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던 그 죄악은 다시 깨끗하게 될 것이 사실. 이 민족의 회심입니다. 민족적인 회심.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여기 23장 보시면 마지막에 초막절.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진행됩니다. 장막절. 이것은 예언 교리적으로 천년 왕국을 보여주는 겁니다. 천년 왕국. 레위기 13장 보면 13장 33절.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주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이 일곱째 달의 15일, 7월 15일입니다. 15일은 1일 동안 주를 위한 장막절이 되리라. 장막절. 야. 여기 보시면 39절 보세요. 39절, 40절 보시면 이 장막절은요, 감사와 기쁨이 넘칩니다. 마치 추수감사절 같아요.
그죠? 여기 보시면 또 너희가 땅의 열매 거두기를 마치는 일곱째 달 15일부터 1해 동안 주께 명절을 지키래. 첫째 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째 날에는 너희가 좋은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의 버들을 취하여 주 너희 하나님 앞에서 1해 동안 뭐 하라고요? 기뻐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풍성한 선물들 때문에 주님께 감사와 기쁨을 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순서가 중요합니다. 우리 기억이 뭡니까? 이런 기쁨과 즐거움에 앞서 무엇을 하는 거예요? 속죄일, 정결함이 있어야 됩니다. 장막절에 앞서 속죄일이 있어야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속죄일. 구원의 기쁨, 감격,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룩함이 먼저지 행복이 먼저가 아니에요. 우리 크리스찬의 인생의 목표는 거룩함이 되어야 됩니다. 행복이 아니에요. 거룩함이 없이는 행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행복을 추구한 자들이 아니라 거룩함을 추구한 자들이어야 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속죄일날 혼을 괴롭게 하는 것은 이 장막절의 기쁨과 즐거움을 위에서 준비시켜 주는 겁니다. 그게요. 우리가 죄 때문에 더 괴로워하고 겸손해지면 질수록 그것은 더욱더 성령님의 위로를 받게 되는 그런 위치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눈물로, 그럼 그건 뭐예요? 기쁨으로, 그렇죠, 거두리로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장막절은요, 메시아가 돌아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주님을 영접하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미래에 이제 예비하신 천연왕국을 상징하는 겁니다.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민족들의 심판 기억하시죠? 그죠? 양과 염소에 대한 심판. 그죠? 그들을 위해 예비된 왕국이 바로 천연왕국입니다. 이 장막절이에요, 장막절. 장막절. 그 장막절 기간 동안 한번 스가랴 14장 볼까요? 대원자 스가랴는요, 팔레스타인 땅에 있을 지질학적 변화를 이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에 예언되어 있어요. 실제로요. 성경에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이요, 올리브산 그 중심으로 해서 엄청난 지질학적 변화가 생깁니다. 실제로요. 스가랴 14장 여기 16절 예루살렘을 치러 온 모든 민족들 중에서 남은 모든 자 심지어 해마다 올라와 그 왕 곧 만군의 주께 경배하며 장막절을 지키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방인들조차도요, 천연왕국 때 장막절 지키러 올라오지 않으면 저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으십니다. 17절 보세요. 땅의 모든 가족들 중에서 누구든지 그 왕 곧 만군의 주께 경배하러 예루살렘 올라오려 하지 아니하면 바로 그들에게 그분께서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터인즉, 만약 이집트 가족이 올라가서 거기에 이르지 아니하면 비를 받지 못하리니 주께서 장막줄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교도를 칠 때 내리실 장을 거기에 내리시리라. 장막줄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모든 민족들이 받을 벌과 이집트가 받을 벌이 이러하니라. 아, 이 천연왕국을 말씀하는 거구나. 한번 옆에 보세요. 옆에 여기 4절 보시면 그날에 재림입니다. 그날에 그분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에 있는 올리브산 위에 설 것이요, 올리브산이 거기에 한 가운데서 동쪽과 서쪽으로 갈라짐으로 심히 큰 골짜기가 생길 것이며 그 산의 반은 북쪽으로 그 산의 반은 남쪽으로 이동하리라. 이게 엄청난 대격변이 일어납니다. 재림하실 때. 그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1분만 하더라도요, 지진이 되게 많잖아, 지진이요. 그죠? 이게 지판과 지판이 충돌이 일어났을 때 지진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이스라엘 나라는요, 그 땅 아래에 아라비아판, 유럽판, 이런 판들이 다 몰려있어, 거기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한 번도 전쟁이 난 적이 없어요. 지진이 난 적이 없어요. 독립한 이후로. 그래서 많은 지자들이 이상하다, 왜 제대로 안 나지? 나야 되는데 안 나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일본 같은 나라는 그 판 사이에 속해 있는 거고요. 이스라엘은 그 판 위에 있는 거예요. 올리브산은요, 그 해발 고도 높기 때문에 전망이 되게 좋아요. 그런데 호텔이 없어요. 호텔가 안 내줘요. 왜 안 내주는지 아세요? 그 아래 어마어마한 지판이 흘러가고 있거든요. 지진 나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미 수천 년 전에 올리브산이 나중에 엄청난 지진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이 이루고 있던 사실이에요.
놀라운 거 아니에요, 그죠? 놀라운 책입니다, 이게요. 이런 엄청난 지각변에 있을 거라고 예언하고 있다는 사실. 그렇죠? 어쨌거나 이 장막절은 바로 천년왕국을 우리에게 지금 예언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 그렇죠? 어쨌거나 이 절기 가운데 오순절은 성령 강림과 교회의 탄생과 연관되었다는 사실. 그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교리적으로 오순절에 교회가 휴거될 것이지만 성령님께서 강림하심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한 몸으로 만드셨습니다. 한 몸으로요. 그날 오순절날. 여러분 서로 기질이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 몸된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가 되었어요. 놀라운 거예요, 이게요. 여기 전심내 교회 안에도 다 다르잖아요. 특이한 사람 많잖아요. 다 교회마다 마찬가지예요, 다. 그죠? 근데 성령님 안에서 하나잖아요. 하나죠. 저 이때 생각나는 하나의 예가 있어요. 뭐냐면 용광로. 여러분 이제 포항 제철에 가보시면 아주 큰 용광로가 있어요. 거기서 그냥 1700도, 엄청 높죠? 1700도 정도의 뜨거운 열로 쇠를 녹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일하려면 그 열을 막는 차단 두꺼운 옷을 입고 있어야 돼요. 일을 하려면. 차단하려면. 근데 용광로는 어떤 쇠라도 다 녹일 만큼 뜨겁습니다. 그런데 그 용광로에 들어가는 쇠들은 각양각색의 고철 덩어리들입니다. 비행기 한 부분도 있고 또 자전거 바퀴살도 있고 또 어떤 보조기구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누군가를 죽여서 칼일 수도 있고요. 그죠? 다양합니다. 그런데 그런 다양한 기구들, 다양한 어떤 그런 쇠들이 용광로에 들어가게 되면 다 하나가 돼요. 하나가 됩니다. 모두 녹아져가지고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장에서 원하는 새로운 철형대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오순절이 그거였습니다. 오순절이요. 오순절날 제자들 가운데는요, 정치 열심히 당원도 있었고요. 그죠? 어떤 사람들은 돈밖에 모르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그죠? 어떤 사람들은 그냥 무식한 사람도 있었을 거고, 되게 다양합니다.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이 다 오순절을 통과해가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성령님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하나 되었던 사실. 자, 이 용광로. 그래서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항상 복잡한 일이 터지는 겁니다. 일이 터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교회가 굉장히 아주 액티브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모습이 보여요. 화기애애하고 활기차고.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항상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예. 그럼 오늘 나눈 교제를 보세요, 한번. 여기 이제 그리스도와 관련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 지금까지 이제 우주의 창조에 대해서 성경, 이스라엘, 사탄, 죄인들, 교회, 오순절, 이 관련된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신약 성경에서 특별한 그룹으로 부름받은 그리스도인들과 관련된 성령의 사역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이뤄진 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어 구원을 받게 되면 성령님께서 즉시로 그 사람 안에서 5가지 사역을 행하십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성령께서는 첫 번째, 믿는 죄인을 중생케 하십니다. 중생케 하신다. 이 리제너레이션인데요. 이 단어가요, 신약성경에서 딱 2번밖에 안 나와요. 마태복음 19장 28절에서는 천년왕국 때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자신의 영광의 왕자에 앉을 때와 연관된 단어로 표현되어 있고, 또 한 가지는 중생의 씻음으로 구원과 관련되어 이제 쓰여지고 있습니다. 2번 나와요. 중생은 다시 출생하는 거예요. 다시 출생하는 겁니다. 제너레이션. 재창조를 말합니다. 재창조라는 건 뭐냐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새로운 사람을 창조하시는 겁니다. 이거 사건, 과정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말 있잖아요. 한 번 태어나면 2번 죽고 2번 태어나면 한 번 죽든지 안 죽든지. 맞죠? 그죠? 거듭난 사람은 그죠? 주님이 늦게 오시면 먼저 죽을 수 있잖아요. 아니면 안 죽든지. 휴거되니까. 근데 한 번 태어난 사람은 어떻게? 한 번 태어난 사람은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잖아요. 그죠? 2번 죽습니다. 둘째 사망에 빠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의할 것은 중생이 옛사람을 개혁하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을 창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믿는 죄인들에게 새로운 본성을 주세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본성, 디바인 네이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본성. 오늘 우리는 모두가요, 부패한 본성, 부패한 생각, 부패한 애정, 부패한 의지를 지닌 채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우리 중 모두 조상이 아무리 세련되고 부모님이 아무리 경건하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는요, 다 완전히 까막눈인 채로 태어났습니다. 그죠? 까막눈이었어요. 또 우리는요, 부패한 애정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을 사랑합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땅히 미워해야 마땅한 것들을 사랑하고, 사랑에 마땅한 것들을 미워합니다. 부패한 애정이죠? 또 우리는 비뚤어진 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로마서 8장 6절 7절 볼까 한번? 로마서 8장 6절 7절. 로마서 8장 6절 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육신적으로 생각한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한 것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참으로 그리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야, 이런 아주 삐뚤어진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죠? 우리는 셀프,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기쁘게 한다는 것이요, 꼭 뭔가 부패하거나 죄를 저지르거나 아주 부족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이요, 세련되고 고상한 인격이 어떤 것일 수 있습니다. 술과 담배를 입에 대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가늠하지 않고, 어떤 추잡한 것이나 그런 것들을 멀리하고, 다만 어떤 음악이나 예술 따위의 고상한 것들을 추구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하지만 셀프,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이야말로 죄의 본질이에요. 죄가 영어로 SIN이죠. SIN의 하트, 핵심은 뭐예요? 가운데는 I입니다. 나예요, 나. 나. 그게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내 자아를 기쁘게 하는 것이 그게 매우 고상한 것이든 아니면 저급한 것이든 상관없이 그거 죄입니다. 자신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반역하는 의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겁니다. 인간의 의지에 대한 유일한 바른 태도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서렌더, 순복하는 겁니다. 순복하는 거예요. 인생의 목표가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구원받게 될 때, 중생하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새로운 본성을 받았습니다. 새로운 지적 본성을 부여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눈물로 있었던 대신에 이제 이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눈을 뜹니다. 새롭게요. 그래서 신기했던 게 뭐였냐면 지금도 기억나는 게 제가 92년도 9월에 이제 구원을 받았거든요. 받았는데 그 전에는요 가끔 이제 학교에서 누가 이제 성경책 나눠주러 다녀요. 주거든요. 기도 옆에서 나왔네. 그럼 이제 신장만 주잖아요. 신장이 마태오 1장.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 아브라함에서 낳고 나오잖아요. 그죠? 남는 게 없나? 에이 뭐야 이거? 이랬거든요. 근데 구원을 받고 나니까 하나님 말씀이 열리게 됩니다. 사모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요 확인해볼까 한번요. 여기 베드로서를 보세요. 구원받게 되니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게 돼요. 근데 보세요. 베드로 전서죠. 전서. 네, 베드로전서 2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죠?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근데 그다음 보세요. 너희가 주께서 은혜로운 것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되어 있죠. 그죠? 근데 조금 좀 지역을 하면 if so be입니다. 그러니까 이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말씀의 젖을 사모하면 너희가 주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을 맛보았느니라. 그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맛보셨습니까? 주님의 은혜로 오심을요? 그죠? 야, 말씀이 새롭게 다가오는 거예요.
은혜가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너무 커서요. 이게 새로운 어떤 본성이 내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만이 아닙니다. 우리 지성만 새로워진 게 아니라 애정도 새로워졌습니다. 새로운 애정, 어펙션. 그러니까 옛날 취향 대신 새로운 취향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좋았던 곳이 별로 안 좋아요, 이제요. 그죠? 그래서 저는 구원받고 나서요, 거의, 죄를 안 짓기 위해서 20세 설교왕성한 나이 때 거의 상방 15도로 다녔어요. 죄를 안 짓기 위해서. 고개를 15도 다녔어요. 진짜로요. 왜냐면, 쳐다보면 죄 짓는 것보다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럼 마음이 어두워지니까. 그래서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내 안에 뭔가 어떤 분이 오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를 지면 뭔가 불편한 거예요. 이런 거 들으면요. 새로운 어떤 애정. 그러니까 하나님을 불쾌해 드리기보다는, 불쾌함을 해드리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랑합니다. 한때 우리가 미워했던 것을 사랑하고 한때로 사랑했던 것을 지금 미워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구원받는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서 이런 경험이 분명하게 있으십니까, 여러분요? 성경 말씀하시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것으로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말씀하시거든요.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롭게 출생하게 되면 우리의 의지도 새로워집니다. 뭔가 자원하는 의지가 생겨요. 윌링 마인드.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게 되면, 거듭나게 되면 우리의 의지는 더 이상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의지가 생겨요. 그래서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갈등이 항상.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사람, 성령으로 태어나는 속사람이 정말 바라는 것은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전부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구원받고 나서 가장 많은 어려움이 뭐냐면 제사 문제요. 제사 문제. 제사가 되게 많았거든요. 저희 외가 쪽, 신가 쪽에. 제사 날만 오면 제가 안 들어가지, 별로. 그래서 밤 12시 지나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그 순간 막 온통 눈총이 막 다 오는 게 느껴져요. 집에 들어간 순간. 그러면서 이제 난리가 나죠, 이제. 난리가 났죠. 내가 어쩌거나. 이런 문제들. 그러니까 여러분, 새로운 출생은요, 죄와 범법 가운데 죽었던 자들에게 새로운 본성, 하나님의 본성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이러한 본성을 주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한번 베드로서 1장 4절을 볼까요? 1장 4절. 근데 성령님께서 새로운 본성을 주실 때 사용하시는 도구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베드로 후서 1장 4절. 베드로 후서 1장 4절. 그것들로 말미암아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나니 이것은 너희가 이 약속들을 힘입어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될 썩을 것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본성. 그러니까 이 약속들을 힘입어서 그러니까 성경에서 늘 사용하시는 방법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말씀. 두 번째 보세요. 성령님께서는요, 믿는 죄인에게 침례를 주십니다. 침례. 아마 오늘 두 번째까지밖에 못하겠는데요. 그렇죠? 침례를 주십니다. 성령 침례는 성령 논에 있어서 다른 어떠한 교리보다 더 많은 혼란이 있는 교리예요. 하나 더 있다면, 표적으로 주어진 일시적 은사들, 이것과 더불어서 가장 많은 혼란이 있는 교리가 바로 이 교리예요. 성령 침례에 대한 교리, 성령 세례. 여러분, 이 성령 침례와 관련된 두 가지 거짓 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이 성령 침례를 구원받은 후에 겪게 되는 두 번째 경험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이후에 기도를 하고 뭔가 기다림을 통해서 두 번째로 경험하는 것이 성령 침례라고 믿고 있습니다. 아레이 토레이 같은 분, 조날 라이스 같은 훌륭한 분들, 이분들이 이런 부분을 매우 강조한 사람입니다. 그들은 위대한 설교와 가르치는 사역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만큼 빗나갔어요. 이 거짓된 교리 때문에 이분들은 성령 충만을 성령 침례와 혼동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요, 이것도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하냐면 성령 침례를요, 박원이나 표적이나 다른 어떤 눈에 보이는 가시 어떤 것으로 연결시킵니다. 성령 침례를 그렇게 해요. 그래서 오순절 교회와 몇몇 교단들이 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이렇다는 것은요, 지금의 기독교가요, 최악 가운데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최악이구나, 지금 이게. 최악이구나. 두 번째 거짓이 뭐냐면, 이 성령 침례가 오순절 딱 한 번, 그때만 단회적으로 끝났다는 사건.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거는요, 미국의 이단 가운데 베프티스트 브라이드 헤럿이라는 이단이 있어요. 뭐냐면, 이 사람들은 특이해요. 침례 교회만 그리스도 신부이다. 라는 그룹이 이 베프티스트 브라이드라는 이단이에요. 그런 게 있어요. 장로교도 구원받은 사람은 또 그리스도 신부가 되지, 그죠? 감리도 마찬가지죠. 심지어 천주교에서도 구원받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다 그 신부입니다. 베프티스트랑 브라이드다? 이거 웃긴 얘기죠. 웃긴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성령으로 받는 침례와 성령 침례는 다른 것이라고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즉, 성령으로 받는 침례는 오순절에 한 번 끝났다. 다 끝났다. 그리고 반복되지 않는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누가 예수 믿었다고 하더라도 성령 침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죠, 그냥. 고린도전서 12장 13절.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성령 침례에 대한 유명한 구절이죠, 그죠? 장 13절 보시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나 모두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들어왔으며 모두가 마시게 되어 한 성령 안으로 들어왔느니라. 성령에 의해 by the Spirit 성령에 의해서 그리고 그리스도 한 몸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한 몸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하나 더 볼게요. 에베소 4장. 이 침례교 신부들 이 사람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구절이 이거예요. 에베소 4장 보세요. 4장 4절 6절. 에베소 4장 4절부터 볼게요. 4절부터 여기 이제 여기서 하는 모든 것도 다 영적인 겁니다. 다 피지컬한 물리적인 것이 아니에요. 보세요. 너희를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너희가 부르심 받은 것 같이 한 몸과 한 성령이 있고 한 주와 한 믿음과 한 침례가 있으며 한 하나님이 계시니 곧 모든 것의 아버지시라. 여기 보시면 한 하나님, 그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한 주, 주님도 그 영이십니다. 한 영, 성령이시죠? 한 믿음, 우리는 모두 고린도후서 4장에 보시면 똑같은 믿음의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한 소망,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믿음을 의의 소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영적인 겁니다. 한 몸, 그는 몸, 즉 교회의 머리시니라. 영적인 겁니다. 몸도요. 한 침례, 이거만 물침례예요? 아니죠. 뭐예요, 한 침례가? 성령 침례입니다. 성령 침례. 실제 성경에는요, 7가지의 침례가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원 베프티즘, 한 침례만 나와요. 여러분, 성도가 물 침례를 받지 않고도 하늘나라 갈 수 있습니까? 물론이죠. 우리 지난주에 저희 교회에서 침례를 10명이 받으셨는데, 교회에서, 예배당에서, 물 침례를 받았다 하더라도 구원받지 못한 분도 있을 겁니다. 몰라요. 그분이 간증을 했고, 예수님의 신앙을 분명히 했고, 체크했으니까. 그죠? 근데 마음을 볼 수가 없잖아요. 반대인 경우도 있어요. 물 침례를 받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왜? 성령 침례를 받았다면.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성령 침례로 예수님 몸된 교회 지체가 되지 못했다면 하늘 나가지 못할 겁니다. 여기서 하는 침례는 뭐예요? 영생 없는 침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으로 침례를 받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 침례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물 침례는 성령 침례의 하나의 그냥 그 예표일 뿐이라는 거죠. 그죠? 모형일 뿐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보시면요. 그리스도 몸된 교회 안으로 침례를 주는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주님께서 기도하신 기도 응답을 위해서. 그러니까 교회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셨잖아요. 또 한 가지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를 예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오순절부터 시작해서 교회 휴거 때까지 구원받은 모든 성도로 구성된 그리스도 몸된 교회, 신부를 예비하기 위해서 수용 침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서로 다른 것, 같지 않은 것을 잘 구분해서 분별해서 봐야 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성령 침례와 성령 충만은 다른 겁니다. 이 두 가지를 구분하지 못하면 큰 혼란에 빠져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으로 침례를 받는 것은 몇몇 성도에게 제한된 게 아니에요. 교회 시대의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다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다 받으셨잖아요. 성령 침례. 받으신 겁니다. 구원받았다면. 성령 침례를 다 받았어요. 그죠? 바울이요, 고린도전서를 쓸 때 고린도 교회 영적인 그리스도인들과 육신적 그리스도인들 모두 다 포함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침례는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해당되는 거예요. 물어볼게요,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성경에서 성령 침례를 받으라, 이런 명령이 있어요, 없어요? 이런 명령은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요, 성령으로 충만하라, 이건 명령이 있지만 성경 어디에도 성령 침례를 받으라, 이런 말씀은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 침례는 우리가 믿는 순간 일어나는 것이고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 줍니다. 그죠? 여러분, 성령 침례가 능력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성령 침례 사역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넣으셔서 그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 주는 거란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책무가 있어요. 그죠? 뭐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한번 볼게요. 어느 대도시에서 미국의 복음 전도자였던 D.L. 무디를 초청하기 위해서 후원회를 조직했습니다. 근데 그 후원회 석상에서 여러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때 한 젊은 목회자가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불평하는 거였습니다. 우리는 어째서 원래 꼭 무디를 초빙해서 사경회를 열어야 하는 겁니까? 무디 말고도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있잖아요. 무디 한 사람이 성령님을 독점하는 것은 아닐텐데 말입니다. 그때 다른 목회자가 일어나 말했습니다. 저는 무디를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무디가 성령을 독점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 말은 성령님께서 무디를 독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게 포인트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게 그거예요. 성령님께 독점당하는 삶입니다. 이게 무디에 해당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마음에 성령님을 모시고 그 성령님에게 점령당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 우리 모두가 알아요. 이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여기 표를 보세요. 표. 이 성령 침례와 성령 충만, 요 표, 요것도 꼭 기억해 두세요. 주관식입니다, 이게요. 성령 침례와 성령 충만을 비교하시오. 여기 보세요. 성령, 맨 뒤에, 뒷부분에 있습니다. 성령 침례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으로 넣으시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은 각 개인적으로 받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또 성령 침례는 우리의 삶 가운데 딱 한 번만 일어납니다. 구원받는 순간, 그때만. 그런데 성령 충만은 매일매일 반복되는 경험입니다. 우리가요. 그리고 성령 침례는 오순절날 이전에는 한 번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없었습니다. 구약시대 성령 침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은 구약 성경에도 자주 있었습니다. 주역으로 충만했다는 말씀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성령 침례는 모든 신자가 보편적으로 경험한 겁니다. 다. 예외가 없어요. 구원받았다면 다. 근데 성령 충만은 모두가 경험한 것은 아닙니다. 아닙니다. 또 성령 침례는 명령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성령 충만은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성령 침례는 잃어버릴 수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성령 충만은요, 우리의 불순종과 죄 때문에 상실할 수 있습니다. 충만 안 할 수 있습니다. 성령 침례는요, 철회될 수 없습니다. 없습니다. 성령 충만은요, 상실할 수 있습니다. 성령 침례는 예수님을 내가 믿을 때 발생합니다. 성령 충만은요, 우리의 전생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성령 침례는 뭐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제외하고는 어떤 조건도 없어요. 그죠? 성령 충만은요,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드려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그죠? 이렇게 성령 침례, 성령 충만을 잘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번부터는요, 제가 다음 주에 하고, 그리고 이제 또 영적인 은사들에서 또 나가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